하는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어떤 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가정과 본인과 주변에 하나님의 큰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고 구원받아 천국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주 예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오늘도 이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편안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큰 타이틀은 중보기도의 능력, 이러한 주제입니다. 6번째 시간인데요. 큰 타이틀은 중보기도의 능력이고 작은 타이틀로는 사방의 저주를 차단하자. 사방,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 팔방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또 그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사방팔방,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이죠. 이것을 차단하고 쫓아내주자. 중보자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하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은 10계명 중에 4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시대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시대에는 구약성경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폐지해도 된다, 별소리들을 인터넷 유튜브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선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폐지해야 된다, 별소리들을 다 합니다. 성경에 폐지하라고 했으면 폐지해야 되지요. 그러나 폐지하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31절에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율법을 폐해야 되느냐?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성경에 폐하라는 말이 있으면 폐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구약이건 신약이건 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율법이니까 폐지해야 된다 하면 이 출애굽기 20장 1절로 4절을 폐지한다면 다른 신 섬겨도 됩니까? 우상 숭배해도 됩니까? 그것들에게 절해도 괜찮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7절에 보면 4계명 망령되이 불러도 된다는 겁니까? 절대 이것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폐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폐하지 말고 그러면 11조는 폐하자? 아닙니다. 예수님도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즉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도
행해야 된다. 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여간 뭐 유튜브나 어디에서 어떤 이상한 목사들이 뭘 폐하자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편리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서 사람들의 그 인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목사들은 사람 인심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울도 내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소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원고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의 범죄 후 인간은 저주를 자신의 영혼 육에 담고 살았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후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인류는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후 인간은 모든 저주, 질병, 지옥 이런 것을 자신의 영혼육,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말씀에도 20장 5절 보면은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죄값을 지불하되 아버지로부터, 여기 아버지라는 말은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아비, 조상이라는 뜻이요. 조상으로부터 아들에게로 그 후손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3, 4대만 이르게 한데도 참으로 감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 만대뿐 아니라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은 저주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죄값을 자기 영혼 육에 담고 살았습니다. 여기 출애굽기에도 그 죄값을 아들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본인 자신에게 자신이 가지고 살다가 그 죄값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나중에 시간 될 때 이 영상에 있는 메시지를 다시 좀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서 새겨보면서 성경도 찾아보세요. 오늘 이런 시간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일일이 다 찾지를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느헤미야 1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와 내 아비의 집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나와 내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우리가 신명기 28장 하면은 주로 축복만 생각을 하는데요.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68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발길 닿는데 손길 닿는데 다 복 받는다고 1절부터 14절 자기 자신이 복을 받지만은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행하지 않으면 죄가 임하고 각종 질병, 가지가지 기근, 뭐 여러 가지 저주가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는 거기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그 1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말씀 나와요. 본질상. 그 말은 뭐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혼육, 우리 영혼, 나 자신 본질이 죄인이라 이거. 나 자체가, 나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가
저주의 신분이요 죄인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인간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그 죄값과 저주를 자신이 담당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는 그것이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 진노라는 건 하나님의 노한 심판과 하나님의 엄한 불호령 같은 무서운 그 죄값을 본질상 가지고 있는 신분이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우리 인간 자체가 죄덩어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잘 들으세요. 그 아담의 범죄와 죄값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질병, 고난, 저주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그걸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청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본질상 가지고 있던 죄값과 저주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인간 자체 나의 그 저주와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했다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도 예수님께서 다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다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우리가 이제 복음서, 사복음서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런 걸 다 담당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 모든 저주를 내가 다 짊어지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내가 다 짊어지고 청산했고, 이제 너희들 본질상 가지고 있던 죄와 저주와 모든 것은 이제 사라져버렸다. 믿고 구원받는 자는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고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받은 거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담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고 성령을 모신 자들은 나의 본질상의 저주는 없어진 것이요 이제. 그래서 죄의 본질은 사라지고 구원받은 거죠. 용서받은 거죠.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질병도 예수님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과거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 예수님이 우리 질병을 담당했다 그랬습니다. 본질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서 가져가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본질상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보증해 주시고, 참 구원 못 받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고,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진리만 알면 구원받아서 죽어도 천국 가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는 거.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청산해 주시고 피값으로 지불해 주셨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중보자들은 이걸 철저히 알아야 돼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면서 예수님이 나의 본질의 저주, 질병, 고통, 가난 이런 거 다 담당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의 가난을 담당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난까지 담당했다 그랬어요. 오늘 부자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난 담당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본질의 저주는 다 담당하여 구원을 주셨고 건강과 행복하게 살 권리를 이미 우리는 받은 거예요.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말이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본질의 저주와 죄는 예수님이 청산했는데도 이 세상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저주 자체예요. 이제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는 뭐냐? 마귀와 악한 영인 귀신들이 저주의 대명사고, 저주 그 자체가 마귀와 악한 영인 귀신들이 저주 자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신나는 거예요.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마귀와 귀신들이, 나의 본질은 저주가 이제 없는데, 구약시대에는 다 있었지만은 예수님 복음 이후에는 나의 본질상 저주는 없고, 이제는 저주의 대명사여 저주 자체인 마귀와 귀신들만이 존재하고, 이것들은 아직까지 지옥 심판을 안 받았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 마귀와 귀신들이 저주의 대명사고 저주인데, 우리의 삶 속에 자신들의 저주를 자꾸 접붙여 놓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8절은 이건 좀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이건 다 찾아봐요. 여러분들은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걸. 이 김선한 목사가 가르치는 영적인 원리를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봐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8절을 한번 봐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믿음 떨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놀래고 상처받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원수가 와서, 여기 원수에 주목을 하세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 이 비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해석하는 장면이 36절부터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해석을 해놨어요. 주석을 나눠놨어요. 39절을 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렇죠. 자, 나를 보세요. 이제 우리 인간 자체, 나 자신은 저주가 없는데,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저주가 없는데, 이 세상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바로 저주 자체요, 저주의 대명사인 이 원수요, 마귀와 귀신들이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자신의, 우리 육체에, 우리 마음에 저주의 가라지를 뿌려놓고 접붙여 놓고 늘어붙게 해놓고 있다 이거예요. 원수가.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 말씀에도 조상들과 그 부모들이 우상 숭배하고 과거에 죄를 짓고 할 때에 그 틈을 타서 마귀와 귀신들도 자손 3세대까지도 저주를 뿌린다. 저주를. 이제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 저주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병원에 우리들이 가면은, 이제 병원을 가면은 문진을 하잖아요. 문진. 의사가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칭찬하는 게 문진이라고 해요. 문진. 청진기 갖다 대는 건 청진이라고 하잖아요. 청진. 심장 소리를 들어서 칭찬하는 거 청진. 문진. 물어보는 거요. 이것저것 물어볼 때 부모나 조상들의 병력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심장병을 앓은 분이 있습니까? 뭐 고혈압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등등 하면서 문진을 해요. 그 유전돼서 그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유전돼서 내려온 것이 없나? 그들은 그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우리는 영적으로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다시 해석을 하면은 이것이 마귀와 귀신들이 과거의 조상들이나 부모들의 죄를 통해서 우상숭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못된 죄악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귀와 귀신들이 그 가문의 혈통의 가족사에 군림하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사들은 그걸 유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와 귀신들이 그 저주를 그 우대 조상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상숭배하고 죄 지은 걸 통해서 그 가문에서 계속 군림해서 저희들이 그 가문에 저주를 뿌렸는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을 뻗치고 싶어하는 것이 마귀의 귀신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저주를 차단해야 되고 중보자들은 그 기도를 해줘야 되고 철저히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또 말씀드립니다. 공식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건 공식이요. 제가 목회하면서 치유사역하면서 이건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한테 이루어지고 건강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지고 싶으면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귀신은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이거 공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보는 걸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김갑돌이 이제 가명을 쓴 거예요. 김갑돌이와 이갑순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김시승을 가진 갑돌이와 이시승을 가진 이갑순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갑돌의 부모 측 아버지는 김씨잖아요.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통상적인 이치잖아요. 김갑돌의 부모 측 아버지는 김씨고 어머니는 최씨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갑순의 부모는 아버지는 이씨지 당연히 어머니는 박씨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성씨가 갑돌이 측에는 아버지 김씨, 어머니 최씨, 김씨, 최씨 성의 혈통이 있습니다. 가문이. 그리고 이갑순이의 부모의 아버지는 이씨고 어머니는 박씨니까 이 김갑돌, 이갑순이가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등장하는 가문의 성씨는 김씨, 최씨, 이씨, 박씨가 그 혈통, 가문의 혈통에 4개의 성씨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는 거예요. 현재 이갑순 씨, 김갑돌이의 부인 이갑순 씨가 심각한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칩시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나의 본질상 저주는 이미 예수님께 옮겨졌단 말입니다. 없다 이거예요. 본질상 저주는. 내 건 없다 이거예요. 내 건. 그러면 이 저주는 이 세상에 마귀와 귀신이 뿌리고 그 저주의 대명사가 마귀와 귀신들이니까 김씨, 최씨, 이씨, 박씨 측의 혈통을 통해서 군림하려는 악한 영 귀신들을 차례대로 쫓아내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이갑순 씨가 질병을 앓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김갑돌이하고 이갑순이는 부부니까 이갑순 씨한테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낼 때 차례대로 김씨성 측의 악한 영, 그 혈통을 통해서 내려온 저주의 영들, 또 김갑돌의 어머니 최씨성을 통해서 내려온 그 악한 영들의 내력,
이갑순의 부모 이씨성을 통해서 내려온 그 혈통을 통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 그리고 그 이갑순 씨의 어머니 박씨성의 혈통 가문을 통해서 우상숭배나 죄를 통해서 자손 3, 4대까지 뻗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차례차례 불러내면서 쫓으면 훨씬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 쫓고 성령님 의지한다 그래서 뭐 병원을 가지 마라, 주사 맞지 마라, 약 먹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반 혜택도 일반 은총도 누리면서 특별 은총인 말씀과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라는 얘기지요. 차례로 이런 악한 영을 쫓아내면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잘 보이나 모르겠네.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이게 제가 96년도 10월 8일 날 오후 3시 13분에 읽기 시작해. 저는 책을 읽으면 여기다 이렇게 써놔요. 읽기 시작한 날. 96년도 10월 8일 오후 15시 13분에 읽기 시작. 그리고 96년 10월 10일 이틀 만에 읽었어요. 오후 19시 54분에 읽기 완성. 이틀 만에 이 두꺼운 책을 깨알같이 써있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 제목이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누가 썼느냐? 찰스 H. 크래프트. 찰스 H. 크래프트라는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요, 내적 치유의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찰스 H. 크래프트가 지은 책을 제가 96년도 10월 달에 8일날부터 10일까지 이틀 만에 읽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보면은 그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악한 영, 양가, 네 쪽, 네 군데 사방, 오늘 소타이틀이 사방의 악한 영 차단이라고 그랬나? 사방의 저주를 차단하라. 그런 얘기인데, 이 책 중에 98페이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찰스 H. 크래프트가 쓴 책 98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한 가족의 조상을 통해 내려오는 영들을 가족의 영 혹은 가족과 친밀한 영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영들은 대개 조상이 받은 저주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조상이 자신을 다른 신에게 헌신할 때 들어간 영들이다. 이와 같은 조상을 통해 들어온 영들은 조상들과 같은 동질한 감정적 문제, 죄, 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고 또 조상들과 같은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우울증, 성도착증, 병적으로 비판하는 증상, 심한 공포감, 암, 당뇨병 등을 알았거나 그 외에 다른 감정적이거나 육체적인 문제나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그러한 병이나 증상을 그 사람의 조상들도 갖고 있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일단 조상을 통해 내려온 영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여인이 그녀 자신,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할머니가 모두 거의 같은 나이에 자궁절제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이 책 같은 내용 253페이지 253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귀신으로 하여금 그가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들어온 영인지 여부를 말하게 만들라. 우리는 이미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을 때를 상기하면서 하는 과정을 통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을 깨끗게 하는 것에 대해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나는 가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만일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온 귀신들이라면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한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머니로부터 내려왔느냐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느냐라고 묻고 몇 대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느냐라고 묻는다. 만일 그 귀신들이 세대 사이에 뿌리를 둔 것이라면 나는 이와 같이 말하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나는 6대로부터 5대, 4대, 3대 그리고 2대 이르기까지 조상들에게 준 너의 영향력을 없앤다. 나는 과로하놓고 기도받는 사람의 이름의 아버지, 어머니를 괴롭힌 너의 힘을 없앤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누구의 가족을 통해 들어와서 그녀를 괴롭게 한 그 어떤 힘도 이제 쓸 수 없다. 이와 같이 선포를 하면서 악한 귀신을 그 고통받는 사람에게서 쫓아내줬다고 이 찰스 H. 크래프트 세계적인 치유의 권위자, 이분이 쓴 책에는 치유라는 책도 이거보다 더 두꺼운 책 저는 읽어봤습니다. 그 책도. 저는 치유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치유에 대한 좋은 책이라는 것은 있으면은 사다가 읽고 성경과 대조해보고 또 임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치유 사역을 할 때 적용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라는 책을 여러분들도 서점에 가서 사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가족의 영, 가족과 친밀한 영이라는 용어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귀신을 쫓을 때 대부분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사실 말을 할 때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나 죽은 사람의 이름을 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신학적으로 귀신의 정체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 신학적으로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고 얘기도 하지만은 실제 체험상으로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거의 귀신들이 되는 경우가 저는 축사 사역을 할 때 많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더 쉽게 잘 쫓겨나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귀신이 죽은 사람이다 라고 단정적으로는 이야기는 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여기 찰스 H. 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가족의 영, 가족과 친밀한 영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조상으로부터 그 혈통에 군림하여서 자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마귀와 귀신의 영을 차단하고 쫓아내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이 성령 치유 집회 밴드를 통해서 한 치유 사역을 간증할 때 청주 그 순복음교회 어떤 장로님의 아들 정신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 이야기 있지요. 간증.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아들이 정신병으로 이 청주 의료원에 들어가 있을 때 저한테 와서 기도받을 때 아버지 세워놓고 귀신 쫓으니까 그 아버지가 막 술 취한 행사를 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귀신아 너 누구냐 하고 호통치니까 나는 애의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나 내 손자인데 부여워서 내가 만져줬더니 우리 손자가 저렇게 됐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든 간에 뭐 귀신이 뭐라고 했건 거기에 거기에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았더니 그 청년이 회복돼가지고 뭐 신학대학을 갔고 뭐 신학 공부한다 소리 그때 들었다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을 통해서 유전처럼 내려오는 악한 영,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그 조상들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역을 할 때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이러한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그 성씨를 가진 그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온 악한 영을 불러내고 호통을 쳐서 쫓아내면 훨씬 유리하고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축사 사역을 해줘야 되고요. 축사 사역 시에 귀신들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훨씬 쉽고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도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그 귀신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는 것은 너의 정체가 뭐냐 하는 걸 밝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말은 네 정체가 뭐냐? 정체만 드러나면 쉬운 거거든요. 이미 귀신이 정체를 말하면 이미 나가기로 작정한 것이나 진배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책을, 나는 오늘 이 책을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찰스 H. 크래프트가 쓴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책 250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250페이지에 보면은 귀신들 스스로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대적해야 자신들의 정체를 밝힌다.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 않을지라도 직접 귀신들을 대적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나는 이 책에서 귀신들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감정이나 영적인 문제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들을 대적하곤 한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의 영아, 이건 먼저 병명을 댄 거지요. 무슨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면 무슨 병의 영아, 심장병의 영아, 알코올 중독의 영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네 정체를 밝혀라 라고 말한다. 귀신들의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보통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영들을 여러 번 대적해야만 한다. 나는 때때로 내 정체를 숨기지 말고 나타내라 라고 명령하기도 한다. 만일 내가 불러내야 할 영의 이름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으면 나는 귀신에게 그 이름을 말하라고 명령하기도 한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름들을 밝히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기대하거나 다른 어떤 행동에 따른 이름들을 들어 말해보거나 아니면 그냥 우두머리 영이 나오도록 불러보기도 한다. 또 예를 들면 몸을 떨리게 한 귀신아, 이제 귀신을 쫓으면 손이나 이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책에 몸을 떨리게 한 귀신아, 내 정체를 밝혀라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의 혈통을 통해서 군림해온 김씨, 최씨, 이씨, 박씨 측의 혈통을 통하여 군림하려는 악한 영 귀신들을 차례대로 쫓아내는 것이 좋다. 할아버지의 영, 할머니의 영 등 귀신들이 말하면 이제 쉽게 쫓을 수가 있다. 마귀가 죽은 조상들이나 죽은 가족들의 이름을 대면서 반항을 해도 개의치 말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단호하게 쫓아내야 한다. 신학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귀신의 정태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이거에 대해서는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어쩌든지 간에 마귀는 그 순간을 회피하고 숨고 싶어서 죽은 조상들의 이름을 대고 계속하여 그 가문과 가족에게 군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주고 중부자로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 영적인 일에 여러분들 소홀히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이 성령 치유 집회 밴드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점점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자를 주고 또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분한테 코로나 시대라 대면으로 기도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경우가 있어서 영상으로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저한테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영상으로 기도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미리 허락을 받고 그 시간을 정해서 영상으로 귀신을 쫓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사방의 저주를 차단해주자. 중보자는 이러한 것까지 깊이 있게 기도를 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깊이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성령님만이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령 치유 집회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분들 중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